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374페이지 사사기 8장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본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구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에게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기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문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문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본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가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그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은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우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그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새벽 저녁에도 주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드온의 얘기를 우리 계속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기드온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도 아니죠. 42,000명에서 돌아가고 또 그 중에서 또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들의 손으로 구원한 줄 알까봐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싸우면 아니 다 있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래도 3대1, 4대1인데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렇게 그냥 300명밖에 안 나누고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셨잖아요. 오늘 8장에 이어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7장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막 전쟁에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나홈 지파가 기록된 거는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좀 멀리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그 전쟁의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또 미디안 사람들을 붙들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대한 그런 지파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먼저 앞세웠어요?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훨씬 물론 몫은 2개, 므낫세가 땅을 2개는 받았습니다만 항상 힘이 강대한 표현으로 나올 때는 에브라임이 그런 힘을 가지고 강대하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데 사람도 많은데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에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에브라임이 오늘도 여기 보면 전쟁이 다 끝나가는 판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을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00명사와 함께 미디안의 2 왕들을 잡으러 갔다 오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기드온이 마지막 그 생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9장까지 가야 9장까지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처벨에서 낳았던 자식이 일으킨 일까지 해서 기드온의 얘기가 사실은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우리가 기드온이 죽는 것까지는 사실은 8장에 다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다스립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기드온이죠.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기드온이
사실은 미디안 왕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 어떻게 미디안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라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붙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는지 이 기도원이 쫓아가게 되죠. 이 미디안 왕 두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게 되는데 이 일을 보면서 사실은 기도원이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거기 다음에 사람들이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전쟁하는데 왜 우리는 안 불렀어? 막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시비를 막 걸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 이렇게 헐티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아유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있는 땅에 첫 포도, 원래 포도는 뭐든지 첫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건 안 좋은 건데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우리 첫 포도가 훨씬 나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홀딱 굽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홀딱 굽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절하고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원이 여전히 피곤한 여전히 힘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미디안 왕들을 잡으러 갑니다. 오렙과 세르이라는 그 두 왕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가치파에 속한 수콧과 분우엘이라는 곳을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한 용사들이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하니까 먹을 걸 좀 다오 했더니 다 안 줘요. 자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온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디안이 도망을 갔어도 15,000명이나 도망을 갔어도 지금 기도원이 여러분 데리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도망가고 있던 혹은 먼저 지나갔던 사람들일지라도 그 미디안의 군대하고 사실 기도원의 군대하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50배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 숫곳이나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자기들 약하라고 하면 너네 그 기도원 도와줬지 이러면서 와서 나중에 와가지고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뭐 지파도 많고 용사들도 많지만 지금 여기 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자기네가 사는 방식이거니와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셨고 기도원과 함께 하였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기도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나팔 불지 않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전쟁을 했지만 이건 내가 하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아니 300명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원이 우리 끄물포도 천물포도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이 또 끝에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정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게 더 사실은 지도자로서 올바른 처신일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아유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최고예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밥 안 온다니까 열이 확 꽂혀가지고 너네 다 나중에 찔려와 들가지고 너희들 다 괴롭힐 거다. 망대로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물론 지파는 다릅니다만은 이게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안 될 것 같고 이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처신만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왕들을 잡아서 주고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할 때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할 때 말은 번들하게 기도하니 나는 안 다스릴 거다. 우리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그때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양털뭉치를 시험했을 때 또 자기가 소심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대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고 전쟁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를 취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성질 혹은 자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기도원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기도원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살아가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는 왕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왕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기분에 느끼는 대로 자기가 그냥 상황을 모면할 요량으로 에프라임 지파에게 하거나 혹은 스콧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렙과 스앱의 그 왕들을 잡고 와서 죽일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보면 거기서도 이 기도원이 사람들 그 왕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세나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렙과 스앱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잡아온 거고 스콧과 그 세나와 살문나를 잡으러 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데 전쟁을 하러 가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스콧과 분노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잡아온 거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록 나를 그렇게 업신여겼지만 나는 잡아왔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고통도 주고 결국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아들한테 적장들을 죽이라고 해요. 그 왕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아들들이 어려가지고 칼을 못 들었다. 아들이 어려가지고 칼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그냥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애한테 죽임을 당한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원이 승장이고 기도원이 적장이니까 그래도 영웅한테 목배임을 당한 것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자존심이 살아나니까 우리를 차라리 네가 죽여라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이 만약에 이 세나와 살문나를 잡은 것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을 나팔을 불듯이 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승전의 소식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목을 베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사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전하게 하신 것을 보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도원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이 개인적으로 취하고 사실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기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기골이 좀 다 내놔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이 한 일이 뭐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건 일종의 좀 점을 치는 도구 같은 것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에봇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도 시원찮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 될 거랑 마찬가지고 그 지금 이
기드온이 받은 그 무게가 한 20억 원어치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원어치 한 24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뭐 한 20억, 21억 이 정도 될 거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제사 지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고 했는데 말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는 분은 세상의 방식대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왜냐면 이 기드온이 워낙에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금 에봇, 우리가 다 귀걸이 꺼내가지고 노도박처럼 만든 거, 야, 이거 참, 사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금 에봇을 보면서, 야, 기드온 멋지네, 기드온 최고네, 이런 얘기만 하고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안 다스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제일 먼저 그렇게 말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행동으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안 될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식만 몇 명을 낳아요? 아들만 70명을 낳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동네에서 부인들을 많이 둬가지고 거기서 낳은 자식만 70명이고, 세겜에도 첩을 뒀는데 그 세겜의 첩이 아비멜렉 다음 장에 나오는 자기 아들 70명을 한 번에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 왕이 안 될 거라면서요. 자기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면서. 그런데 사실은 70명이면 어느 왕보다도 많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드온이 사실은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해놓고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던 것도 그렇죠. 이렇게 자식을, 아내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한 것도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나 그 이전에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40년 동안 평안하게 있는 그 가운데서 이 기드온이 결국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당신이 사사라고 얘기해주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보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숫국과 분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는지, 혹은 거기에 대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채로 에봇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금으로 만들어서 또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보기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나 뭐 이렇게 쓰는 거, 뭐 점칠 때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 모습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혹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많은 자식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우리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때때로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분을 내기도 하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시험에 왜 빠지냐? 우리가 연약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제물로 드리고 싶으시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이 빠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사실은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69명이나 되는 70명 중에 69명이나 되는 아들이 다 한 번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만 살아남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에 준행하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내가 달려갈 길마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싸움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기도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싸우는 그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될 테지만 끝까지 싸우고 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성경의 교훈이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오늘 이 3일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